요나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세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혹시 에어컨이 너무 바람이 차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2층 괜찮아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는 더워서 부채질하는군요. 추워요. 우리 너무 추워서 밑에 거는 좀 꺼주세요. 그리고 위에 것만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겉옷을 하나씩 가져오는 게 좋아요. 혹시 남들은 더운데 지금 더워가지고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은 나시 옷을, 이게 나시라고 그러나 이거 얇은 것을 입었기 때문에 감기가 걸릴까봐 걱정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는 얇은 긴팔옷을 하나씩 가지고 오면은 좋을 듯 해요. 아셨죠? 네, 나는 더운데 남은 춥고, 남은 추운데 나는 덥고, 아주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말씀 시작.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머니들이요, 관광버스를 빌려서 놀러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운전기사한테 나와가지고 아몬드를 한 주먹 주면서 드시라고. 왜 아몬드 드시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받았어요. 막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이제 운전을 했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할머니가 또 나오더니 그 할머니가 나오더니 또 아몬드를 한 움큼 가져서 드시라고. 할머니들 드세요. 괜찮아요. 아까 주셨잖아요. 우리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런데 왜 사셨어요? 아몬드는 먹고 싶은데 이가 없어서 못 먹어가지고 아몬드 초콜릿을 샀어. 그래서 초콜릿은 우리가 먹었어. 여러분, 세상은 필요 없는 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은 걸 주셨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 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기는 가서 억지로 외쳐요. 그런데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요나가 억지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다 회개했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억지로 외쳤는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말입니다. 모세처럼 애굽에 내려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애굽 사람들은 안 믿는데,
요나가 그렇게 외칠 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개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외치는 순간 그렇게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다면 이해가 되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요나가 억지로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냔 말입니까? 죽으라고 외쳤으면, 망하라고 외쳤으면, 마지못해서 외쳤으면 하나도 안 돌아오고 다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요나가 외칠 때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그래서 집단 체면이라도 걸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억지로 외친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얼굴을 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아주 그냥 이가 부드득 깔려.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먹은 것도 그냥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서 우리가 외칠 수 있고, 억지로 가서 만약에 외쳤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억지로 마지못해 가서 외쳤는데 지난밤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우리가 전한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칼 가지고 들어가서 안 믿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다고 그들이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진짜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외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체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어떤 능력이 있길래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BC 780여 년경 요나가 이제 드디어 니느웨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니느웨 성 안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이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을 때 하신 말씀이, 요나야 이제는 저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너는 내가 명한 바를 그대로 선포하라 하셔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자기를 찾아오실까? 어떻게 자기에게 진노를 내리실까? 두려워서 전하긴 전하지만 속상한 거예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요나는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 민족이 당한 고통, 요나도 자기 가족들이 당한 그 아픔이 있었는지 요나는 정말로 죽을 만큼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니느웨를 떼밀어서, 요나를 떼밀어서 니느웨 성읍으로 들여보내셨고 억지로라도 외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죽을 만큼 외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니까 억지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용서가 되지 않는데,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망하게 하면은 요나는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니느웨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망해야 돼요. 그러니 요나는 외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은요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읍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 요나가 사흘길을 돌아다녀야만 다 돌 수 있는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은 크지도 않아요. 이 니느웨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때깔이 좋은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자기들은 그냥 피골이 상접한데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요 그냥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안 믿는 이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이 이렇게 잘 사는 게 요나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기 싫은 거예요. 도대체 요나가 그들에게 외칠 수 있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칫 요나가 그들에게 망한다고 외치면은 그들이 잡아다가 고문을 할 수도 있고, 넌 누구냐? 넌 누구길래 우리 성읍이 망하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잘못하다간 요나가 외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치라고 하니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죠? 4장 넘어가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 용서해 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외쳐서 저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 원수의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외쳐야 되니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망해야 되는데, 난 저들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외쳐야 되니 요나의 심정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니느웨 성읍의 그 부유함을 보니, 그 돌로 하나하나 쌓은 성읍을 보니, 세상에 우리나라 그렇게 침략해 와서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 거 강탈해가고 매년마다 조공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저 성벽 하나하나 쌓, 우리의 피 눈물이 저 벽돌 속에 있구나. 요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캐먹고 그렇게 굶주린 배를 갖다가 움켜쥐고 사는데, 이 민족은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도 모르는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요나는요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들을 도대체 살려주려고 합니까? 요나가 입을 벌려 외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입이 떨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데 저것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저 인간들은 잘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속상해요. 차라리 그냥 저들 망하게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 요나는요 죽어도 싫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외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살릴 것 뻔한데 내가 왜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기 싫지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요나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가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을 가지고 그 배를 쫓아오신 하나님, 풍랑에서 던졌더니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외치긴 싫지만 또 다르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자기를 다루실지 두려워서 요나는 두렵지만 외치기 싫었지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눈물 머금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요 절대 니느웨 성읍이 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망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외치려니까 외친 거예요.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악한 심정이 가득해가지고 40일 후면 니들 다 망할 거다.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게 외치는 그 심정 아시죠? 몰라요? 그런 심정으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외쳐도 어떻게 외쳤냐?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다 만나서 외칠 수 있는데 하루만 다녀서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신용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지만 이 마음속에는 망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잃어버린 마음은요, 죽으라고 외칩니다. 망하라고 외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라고 소리를 지르지 망하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망하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망하길 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돼야 되지만 저 원수 같은 사람은 망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가 억지로 외칠 것을 알면서도 왜 외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이 그 억울한 분노가 풀어지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도 왜 그를 때밀어서 가서 외치게 했을까요? 요나야, 너 그런 심보 가지고 살면 안 돼. 너 그런 악한 심정 가지고 살면 안 돼. 죽이려는 마음, 그 분노의 마음, 너 그거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요나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서 요나에게 억지로라도 띠밀어서 요나가 외치게 하셨던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외치니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의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나가 죽으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죽으라는 소리를요, 살라는 소리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뭡니까? 야,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해. 40일이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분노가 가득해서 외쳤지만 그들은요, 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대.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대. 이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요나는 하루길만 다니면서 외쳤지만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왕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지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조서를 내리는데 이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라고,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사흘 동안 금식을 선포하며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라고. 여러분, 베옷이 장례 지낼 때 수의로 쓰는 옷 아닙니까? 그거 쌉니까? 야, 그거 비싸죠. 근데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혀라. 이 왕이. 그러니까 니느웨는 그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 요나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외쳤어도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살도록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주먹을 쥐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망할 인생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망할 인생도 살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떤 악인도 회개케 하셔서 살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살려주시는 분이고 망할 인생도 회복시켜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마지못해서 가서 외치잖아요. 억지로 외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 억지로 외쳐도 하나님은 요나를 축복하셔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니느웨 성읍 12만 명이 살고 있는 니느웨 성읍 망하라고 외쳤는데 세상에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요, 요나를 생각하고 저 선지자는 우리를 살리러 온 선지자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이 요나를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요, 구원자로 자기들을 구원해로 주러 온 은인으로 생각하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나의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찼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보세요. 세상에 이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도록 그렇게 찾아가서 외쳤는데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12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 최초의 이방인 12만 명을 살린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네. 참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정말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 내게 아픔과 고통을 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요, 그에게 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길 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요나를 다시 찾아와서 물고기 뱃속에 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는요, 남이 망하길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안 되길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남을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들, 구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서 말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하기 싫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가까이도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진짜 그 사람만 생각해도 화가 나는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내 형제일 수도 있어요. 등 돌리고 말 안 하는 지가 여러분 몇 년째 되는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신앙의 길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길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손을 내밀길 원하시고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외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난날 살아온 삶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가가서 미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외치지 마시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외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능력, 내 인격하고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게, 나는 정말로 이렇게 화가 나서 외쳤는데 그 화난 말씀에도 은혜 받는 성도가 있고요. 나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 진짜 설교를 할 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게, 죽 썼어 그날. 진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죽을 쓰고 강단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근데 나 그 죽순과가 상관없이 목사님 진짜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망하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살라고 하는 소리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외쳐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요나가 억지로 외쳐도 요나를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가 억지로라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주시는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억한 감정을 가지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서 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로 빚어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밉지만,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가서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억지로 가서 하루길 외쳤지만 우리가 가서 한 번을 외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게 외쳐도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 같이 주먹 들고, 우리가 부족하게 외쳐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듣게 하신다. 우리가 부족하게 외쳐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듣게 하신다. 우리가 부족하게 외쳐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듣게 하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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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요나가 그렇게 외쳐도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은혜 받을 구원의 소리로 듣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떠듬떠듬 외치는 이야기인데, 떠듬떠듬 전한 간증인데, 그 말을 듣고서 구원받을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외쳐도, 마지못해 외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면 그 영혼이 두고 나를 전도한 그 사람, 나에게 은혜 받게 한 그 사람 잊지 못해요. 다니엘서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도한 영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별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별처럼 빛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교인들 다 전도해서 구원한 영혼들인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그렇게 구원한 영혼들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하라고 외치지 말고 살라고 외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아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뇌출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우리 집사님이 같이 병원에 입원했던 다른 한 분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전도를 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인천에서 와요.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이렇게 와야 영흥도까지 올 수 있는데 이분이 교회 와서 그냥 시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다 나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목사님만 알고 계셔요. 제가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나 전도한 김 집사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내가 무당인 거 알고 무당이었던 거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나 무당이었던 거 알면 사람들이 나 이렇게 배척할까 봐 두려우니까 목사님만 알고 계셔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거 얘기를 안 하면 죄스러워서 안 될 것 같대.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나오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간증 한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할렐루야지. 자기 전도한 그 친구가, 그 집사님이 자기를 멀리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쭉 성도님 쭉 얘기해 보세요. 내가 타이프를 다 녹음을 해놓고 타이프를 다 쳐서 요거 그대로 읽으세요. 그래서 주일날 대예배 때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자기를 전도한 저 김 집사네가 잊을 수 없는 은인이라고. 중풍 때문에 자기 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근데 그 집사님이요, 그 김 집사님, 여러분 그 집사님 이 말이 굉장히 말 잘 못해요. 떠듬떠듬. 그리고 뚝시바리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수도 없고 말 한마디 조리 있게 하시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무당이었던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우리 임상순 그 분은 자기를 전도한 그 김 집사 너무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그분 있겠어요? 이왕 여러분 전할 거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감사함으로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외치면 생각지도 못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거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신 행적들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도록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자꾸 이성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문맥을 따지고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그렇게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셔야 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밖에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머리 굴리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 귓전을 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외칠 때 악한 감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외칠 수 있고, 여러분, 그 권면을 듣고 하나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 같이 듣고 행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될 것이고,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양의 새끼, 내 자손들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경험하고 가슴으로 뜨거운 감격을 느끼며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목회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전도하면 저들 살라고 외치는 복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들 살라고 외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오더라고요. 이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4절, 5절, 6절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면서
삼가 내가 이것으로 내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라고 깨우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쫓는 그 교훈의 말씀으로 내가 전하는 우리가 양육되어진대요. 복음으로. 이게 먼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듣는 자도 살지만, 다 같이 듣는 자도 살지만 전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누립니다. 목회를 하고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셨구나. 여러분들 살라고 외친 복음이요, 하나님 먼저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를 살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설교 한번 듣죠? 저는 1부 예배 때 하죠. 2부 예배 때 하죠. 잊어버릴까봐 머리가 나빠서 오후 예배 때 한 번 더 하죠.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 전교인 하루 드리는 새벽 기도회 때 또 한 번 해요, 제가. 나는 머리가 여러분들은 한 번 들어서 잘 기억하지만, 나는 내가 4번을 5번을 외치고 수십 번을 준비를 해야 겨우 머릿속에서 기억되지는 아주 머리가 나쁜 그런 목회자라.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외쳐요. 근데 그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결국 여러분 이 복음을 외치니 다 같이 나도 살고 남도 살더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왕 외칠 거라면 억지로 외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서 외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 미움 갖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셨잖아요. 아멘.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고,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손 내밀어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라도 외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왕 외칠 거라면 억지로 외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가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게 외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나는 죽으라고 외쳤지만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서 외칠 때 우리의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살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영원히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서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외칠 거 억지로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외침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이 믿음의 길을 아버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누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생명을 구원하는 곳은
힘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